부모 자녀 관계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살면서 가장 오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태어날 때부터 죽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가는 것이 부모 자식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비뚤어지고 미워하게 되면 평생 불행이 따릅니다. 그러니 부모 자식 관계를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에도 카네이션 꽃을 좀 덜 답니다마는 10년 전만 해도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에는 모두 카네이션 꽃을 달았습니다. 카네이션 꽃이 이날 딸리면 조화로라도 달아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했곤 했습니다. 카네이션은 남유럽 및 서아시아 원산으로 2000년 전부터 재배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꽃은 장미와 국화 그리고 튤립과 함께 세계 4대 절화로 불리웁니다. 이 꽃이 미국에서 시작된 어머니날 행사에 쓰여지면서 부모님 사랑을 기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홍색, 분홍색 그리고 흰색의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당초에는 부모님 생존 시에는 진홍색,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흰색의 꽃을 달았습니다. 한때 이북에 어머니를 두고 온 어버이를 두고 온 사람들은 진홍색 꽃을 달기도, 그렇다고 흰색 꽃을 달기도 못하니까 중간색인 분홍색 꽃을 달았습니다. 부모님 생사를 알 길 없고 제대로 효도 못한 마음의 표시로 그 꽃을 달았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버이날을 앞에 두고 서울에서 병든 아버지의 손발을 묶은 후에 리어카에 싣고 개천둑에 버려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나서 중랑천의 고려장이라고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세 자식을 둔 미국의 할머니가 사망 2년 만에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뜨기도 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할머니가 자택에서 약 2년 전에 사망한 시체로 발견됐는데 자식들은 그때까지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에요. 경찰은 이 할머니가 생전 10년 이상 단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살다가 자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랑천의 아버지나 미네소타의 어머니는 참으로 불행한 부모입니다. 그토록 어버이를 외면한 자식들은 자신들도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키워준 어버이를 위하여서는 물론이고 자신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이 옳습니다. 우리나라 석학 양주동 선생은 어버이의 사랑을 노래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작사한 어머님 은혜에서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하면서 울먹이며 노래를 맺습니다. 설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어버이 주일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은혜에 비해 볼 때 효도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때문이에요. 어릴 적에 매일 기저귀를 몇 번씩 갈아주셨는데 부모님에게는 그거 반도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옳은 도리를 오늘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룻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 많은 어머니와 효도하는 며느리가 나와요. 이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 며느리의 효도가 얼마나 극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복을 받아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는
흉년을 만나서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기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을 데리고 갑니다. 옛날 혈연 지연 사회에서 살기 어려워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곳 모압에서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생활 10년도 못 되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도 죽고 맙니다. 남자 셋이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은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두 며느리는 청산과부예요. 젊은 과부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혈혈단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 슬픈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남아서 새 가정을 이루어라. 이제 팔자를 고쳐라. 그래서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자 맏며느리 오르바는 작별의 인사를 하고 떠나죠. 이제 모압에 남아 돌싱으로 재혼하여 행복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유명한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을 어머니 나오미가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나오미는 죽을 만큼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며느리 룻은 나오미와 한 가족이 되어 끝까지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효도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압 이민생활 10년 중에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산 것이 5년이나 되었을까요? 함께 살면서 남편 기럧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하나님 신앙을 받았어요. 아무리 그때 하나님 신앙을 받았다고 하지만 고부지간 아닙니까? 쉽지 않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제 며느리가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고백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미서가 아니고 룻기인 것은 믿음을 전해준 시어머니도 귀하지만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가족이 사별한 가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룻은 말년에 명문가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여 잘 살게 되고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데 아마 이것이 이런 룻의 간절한 마음, 지극한 효도가 결국 열매로 맺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어떤 사람이요 젊은 사람들이 가족 우선순위를 막 얘기하더래요. 나는 가족이 누가 최고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아내, 그래도 아내이길 다행이에요. 그 다음이 자녀, 그리고 3번이 개, 반려견, 4번이 친구들, 이런 순서들이래요. 언제 부모가 나오나 들어봤더니 그 다음이 부모라고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5순위인데 개보다도 못한 순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이제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요즘 중년 여자에게 필요한 3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첫째는 딸이요, 둘째는 친구이며 셋째는 반려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유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몇 년 안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노년 세대를 다음 세대가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노년 세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그 세대의 기도와 헌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노년으로 접어드는 세대는
스스로 잘 늙는 것, 영어로 웰 에이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잘 늙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예전에는 잘 크는 것이 중요했는데 요즘은 잘 늙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 과제입니다. 윗세대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설 수 없었을 터이니 믿음의 가정은 부모의 희생과 기도를 감사하게 기억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 가정의 달에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를 조사했는데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며 손찌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며느리는 남의 식구고 아들은 제가 키웠는데 어떻게 아들이 부모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먹고 좋아했을 텐데 후에 부모에게 폭행하는 아들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의 어느 양로원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양로원 전화. 띠리링. 그 원장님이 전화를 받으니까, 원장님, 양로원 앞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전화를 한 줄 알고 나갔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장난 전화를 했나? 그리고는 이제 두리번거리다 그냥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띠리링. 원장님, 지금 쓰레기통 옆에 노인 한 분이 쭈그리고 앉아 있다니까요. 가보세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갔더니 정말 쓰레기통 옆에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를 붙잡고 노인 한 분이 웅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화해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나중에 여러 정황을 미뤄 보니까 아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알리고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노인은 자기 과거와 고향에 대해서는 다 말을 해도 자식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보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세태이고 보면 참 씁쓸한 마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이처럼 약해집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사회성도 후퇴해서 어리버리해져요.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이 먹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단추가 잘못 끼기 시작하면 아주 바보스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게 가려운 데도 많고 아픈 데도 많고 욕심도 많아지는지.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밖에 모른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계속 돌봐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노인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들을 안 돌아보고 자기 재미만 누리면서 살더니 이제 나이 들어서 생활이 불편하니까 자식들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불만을 때로는 자식 입장에서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우리는 룻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룻이 무슨 의무를 질 만한 일을 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시어머니를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며느리, 룻과 같은 자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효도의 신앙적인 기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온 룻은 할 일이 없었어요. 나오미는 흉년에 먹고 살 게 없어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자식 아들 둘 죽고 그러고 돌아온 입장에 장만해 놓은 밭이나 논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생활의 기반이 될 아무 기업이 없었어요. 하지만 룻은 늙어가는 시어머니까지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정식 일이 아니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한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추수할 때 일부러 이삭을 상당량을 남겨주도록 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서 그 이삭을 주우니 정말 끼니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어 음식을 만들어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가정 불화의 첫째 원인, 이혼과 불효의 첫째 이유도 첫 번째가 경제 문제라고 요즘 얘기합니다.
다 여유가 없다 보니 불화하고 불효도 하게 됩니다. 경제 문제로 말하자면 룻의 가정은요 불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가 있어야지. 그런데도 룻은 불평하지 않고 매일 이삭 주우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싸우고 미워하지 말고 싸울 힘이 있거들랑 이삭을 주우십시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작은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걸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겨주셔요. 아르바이트, 수입이 안 되는 일에 충실한 사람을 잘 보고 정직원으로 뽑는 법이에요. 큰 일을 맡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일을 맡는 게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주제에 안 맞는 일도 정성을 다해서 할 때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면 맡길만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 큰 일 맡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당에서, 가게에서, 학원에서, 봉사단체에서 이삭 줍는 일부터 잘 하셔서 부모를 공양하십시오. 언젠가는 큰 직영과 사업도 맡겨되어 염려 근심 없이 부모를 모실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비난한 생활 속에서도 룻은 효도를 하였던 것이에요. 이삭 주워 먹을 때 효도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양식을 가지고도 결국 효도 못할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찌 보면 이삭을 잘 주어야 합니다. 작은 일, 굳은 일을 잘해야 하나님께 영적 효도를 바칠 수 있어요.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한다고 하면서 눈에 띄는 일, 큰 일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결국 잘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사가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 굳은 일을 잘 하라고 집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하신 일은 발 씻어주신 일이에요. 무슨 그럴듯한 일이 아니에요. 제일 초라한,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룻이 곡식 이삭 줍는 일을 하면서 효도를 계속함으로써 축복의 가문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발 씻어주는 봉사, 그릇 닦고 청소하는 헌신을 꾸준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범이에요. 룻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부잣집 밭에도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이삭 줍던 롯이 농장 주인 보아스 눈에 띄었어요. 인상이 좋았어요. 불평 없이 일을 잘하니까 아마 보기도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그래서 모압에서 온 여자인데 시어머니 공양하러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효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스토리에 감동을 해요. 혼자 살고 자녀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 줍는 모압 여인 룻을 주목한 보아스는 감동을 받아 몇 번 이렇게 대해 보니까 사람이 틀림없고 그러니까 룻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효도가 룻의 인성을 증명해 주는 제일 조건이 되었던 것은 물론이에요. 이렇게 마음씨를 곱게 쓰니까 예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됐고 그리고 맏아들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후에 이새를 낳았으며 이새는 8아들을 낳았는데 그 막내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죠. 여기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신앙적으로 완전히 어머니의 뒤를 따르는 결단을 합니다. 신앙 가정의 효도는 믿음을 함께 가지는 것에 있어요. 계대하여 믿음을 지킴으로 효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 룻의 효도도 모압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신다고 인정함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훌륭한 모습으로 더 뜨겁고 진실하게 가져서 믿음을 이어가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효도 중에 진짜 효도예요. 여기 룻의 효도도 모압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함으로써 온전히 그 효도가 완성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신앙은 삶의 모든 태도와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신앙을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킬 때 진정한 효자 효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저 겨우겨우 교회만 다니는 자녀들을 만들지 마시고, 신앙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진 그런 자녀로 양육하셔서 참된 효도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훌륭한 자녀들은 한결같이 부모의 믿음을 잘 이어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서양의 아주 훌륭한 명문 가문들은요, 거의가 다 신앙을 이어받는 훌륭한 가문들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외국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그 팔려가서 노예로 그냥 찌그러진 것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배운 신앙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고 지켜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게 사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잘생기고 아주 똑똑하고 그러니까 주인 마님이 자꾸 유혹을 했잖아요. 그때 아마 신앙이 없었던 사람 같으면 유혹에 빠져서 꼭 먹고 알 먹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이 이방 땅에서 요셉을 지켜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배운 디모데를 볼 수도 있어요. 디모데는 원래 어머니 치마꼴이나 붙잡고 있는 유약한 청년이었으나 일약 사도행전의 위대한 일꾼이 되고,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2권의 성경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내게 된 것은 어머니의 믿음을 잘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으나 디모데는 바울을 이어받는 사도가 돼서 크게 높임을 받고 전 세계의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믿음의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총신대학교 학장을 지낸 정성구 박사는 네덜란드인들은 조석의 식사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한다. 네덜란드에 유학 가서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고 거칠고 축구나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가정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식사 마치고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더래요.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에 의해서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그 나라는 국토의 4분의 1이 해면보다 낮은 늪지대여서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고 농사도 되기 어려운 땅인데, 그러나 아주 훌륭한 민족성, 부지런한 민족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효도는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들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부모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타 종교인이거나 하는 불신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아직 기독교가 그들에게는 접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미래를 말하자면 기독교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성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 간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또한 그분들에게 효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무릎에 앉히고 성경에 적힌 그들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1년의 중요한 명절 때마다 자식들과 함께 그 절기를 재현하며 음식을 해먹고 절기 풍습도 지키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가정에서 전해지도록 생활을 충실하게 해나갑니다. 일종의 성인식을 할 때면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기서 서약하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친 말씀을 이마에 써붙이고 손목에 매면서까지 잊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녀와 위대한 민족이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죠. 효도와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는 훌륭하고 탄탄한 민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사고가 난 거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한 10,000명 정도 절기를 지키러 보통 모이는데 이번에 10만 명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다가 막 사람이 밀려서 사고가 나긴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어린 아이들을 앞세워서 10만 명이 운집하여 말씀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며 즐거워 뛰는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유행가, 흘러가는 유행가를 부른 게 아니고
그들이 성가를 부른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뛰면서 말이죠.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진짜 부모에 대한 참 효도가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즉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참으로 효도하는 자녀예요. 또 부모가 믿음이 없었더라도 더 완전한 믿음을 향하여 믿음의 길로 감으로써 가문의 길을 완성하는 자가 참으로 효도하는 자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으로 우리 땅에 전파될 때 당시 근세 조선의 국교였던 유교 체계가 조상 숭배나 제사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위배된다 해서 복음 전도를 크게 막았죠.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교의 가르침과 문화가 이 민족을 위기에서 살리지 못했어요. 유교가 시대 정신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훌륭한 민족으로 일깨우지를 못했다고요. 형식주의, 유교의 형식주의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효를 가르치고 정직과 사랑으로 사회를 세워가는 참된 가르침, 지혜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세화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기독교가 시대 정신이 된 것을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이 믿는 이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의 효도를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불쌍한 여자였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녀는 거의 인생의 낙오자가 될 뻔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행복을 찾을까 하여 외국에서 온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만 그 남편이 죽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어요. 그랬더니 환란이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나서 중년에 큰 행복을 찾았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이에요. 정말 인생 대박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잘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혹시 믿음을 안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부모님의 삶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더 온전한 믿음을 발전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효도는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효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바로 지키는 사람이 효도를 해요.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에서도 약속이 붙은 유일한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특별한 계명이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복이죠. 효도하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편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져서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불운은 사라지고 행운이 깃들게 됩니다. 물론 효도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게 보면, 크게 보면 결국 효도하는 사람이 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거나 집이나 땅을 사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운명과 미래를 주관하시는데 땅에서 잘 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효도하면 장수한다는 말씀은 곧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씀이죠. 요즘은 8, 90세까지 사는 것은 보통이죠. 그 세월을 건강하게 사는 복을 효도하는 가문의 가정에 주십니다. 또 장수한다는 말씀은 자녀들의 복을 의미해요.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이 기쁨이고 노년의 보람이지요. 자녀들을 자랑하는 재미에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효도하면 말년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인생에는 모든 문제가 있어요. 서울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소화롭게 살면 잘 아무 문제 없이 살 것 같지만 서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서울 사람들, 재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어요. 막 그냥 죽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룻처럼 초년에 힘들지라도 중년에 점점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가정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신앙인의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